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도 오늘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날이 저물어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모여 있었던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해결책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밤이 늦었는데 아직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가까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잘 곳을 좀 찾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콕 찍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가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치에 해당되는 200데나리온,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어치의 빵을 사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으려고 해도 그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툭 물어봤는데 탁 하고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가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센스 있는 대답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한 500명씩 나눠서 조를 짜서 이동시키고 1조는 여기로 보내고 2조는 쌍문 4동으로 보내고 한 500명은 저기 창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눠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하고 노약자들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사람들을 보내고 적어도 노약자분들은 가장 가까운 또 쌍문 3동으로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 다 보내고 예수님 저희와 함께 여기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숙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가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기도 없이 내일 오전 집회 10시에 있다고 단체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물어보고자 하시는 것은 얼만큼 돈이 필요한가, 얼만큼 대처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가 빨리 계산을 해봐라,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환경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빌립과 같이 바라보고 또 대답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빌립이 대답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대답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가
어떻게 찾았는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도시락을 내놓게 되었을까? 가서 제자 안드레가 혹시 협박을 했나? 미안한데 이거 아저씨 잠깐만 빌려줄래? 라고 해서 혹시 빌려왔을까? 아이가 그 늦은 시간까지 도시락을 먹지 않고 왜 가지고 있었을까 하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먹이고, 한 입만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진짜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조금씩 갖고 왔는데 이기적으로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제서야 서로 막 눈치 보다가 다 내놓고 이제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다 같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병이어로 그 아이의 적은 것으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할 수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숨겨진 은혜와 교훈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기적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 익숙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가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러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돈도 한 푼 갖지 않고 옷도 2벌 갖지 않고 신발도 2켤레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것이죠. 이랬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여행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간증할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막 이야기하고 싶겠죠. 입이 근질근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듣고 아우 너무 잘했다, 너무 고생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마을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서라도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막 배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기다리고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이 불편해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냥 사람들을 피하기 원했다면 배를 타고 더 먼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시 기쁘게 받으셨고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데 가서 무조건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막 쏟아내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눌러놓는 것이죠. 그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한적한 곳으로 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만 경험하고 회복하고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하냐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러 오고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와 소문들을 듣고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러 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한 사역들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이, 눈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들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했을 때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몰려오는 군중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측은히 여기셨고 무엇보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인도하여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은 그저 부담이고 짐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먹이고 누굴 챙겨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빨리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해결해야 할지 그러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문제점으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그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함과 분산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데 너무나 힘이 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속도가 과거의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속도보다 너무나 빠릅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전화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너무나 빠르고 또 특히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빨리빨리 하면 또 뒤처지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빠른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하다 보면, 빨리 달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업무 효율과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효율적인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쩌면 그 속도와 반대로 반비례하여서 오히려 성장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고, 당연히 느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각과 그 시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반찬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수없이 맡겨진 수많은 일들과 사역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일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지고, 주님이 원하셨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배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있다고 한들 그 수만의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그때 당시에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음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곤란하게 하시려고 혹은 장난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그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오히려 풍성이 남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사람들이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누구를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초점은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떡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마르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견적을 정확하게 내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빨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강북 우리교회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눌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혹시 혼자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주머니에만 꼭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먹을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봤다면 아마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그렇죠? 감사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예수님 손에 주어진 것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손에 놓여 있는 이 오병이어를 바라봤다면 아마도 감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감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오병이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이 오병이어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면 그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만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셔서 우리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뻥튀기 하셔가지고, 그렇죠? 2만 명도 먹이신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계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마을에 빨리 보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시고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 손에 놓여진 이 오병이어는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무리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전부가 지금 예수님 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드렸던 헌금보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저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진짜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충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전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가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놓여 있을 때는 충분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 이들이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는 거 다 팔아서 당장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 인생의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달란트들, 그 은사들, 그 은혜들, 그것을 주님께 전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북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골방,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한적한 시간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세월에 굉음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른 그 속도에 우리가 휩쓸려 한적한 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빠르고 빠른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장애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일을, 문제를, 환경을 주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강북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강북우리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샘솟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